부자이신지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뚱뚱해져서 살부자가 된다면 그것은 별로이겠지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 무엇보다 감사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 부자가 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하지요. 16절부터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면서 이 세 가지는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후반절의 이 수식구는 앞에 16, 17절에도 같이 연결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이 동사를 꾸미는 부사들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기도가 감사가 가득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가득한 것을 저는 부자라는 단어로 또 의역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다른 부자들, 돈이나 또는 건강 부자 또는 어떤 지식, 이러한 것은 소명과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렇게 나쁜 것 아니고, 때로는 건강이 부족하다고 또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만은 어떤 달란트든지 어떤 소명이든지 신앙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세 가지가 부유하게 가득한 부자로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는 간단히 먼저 좀 살펴보면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라는 이 동사는 이 명사는 조금 내재적인 어떤 측면들도 이야기한다면, 여기서는 이 동사는 조금 외향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쁨을 표현하라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또는 노래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속의 것을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라라고도 번역하고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얼굴에 벌써 표현되어지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는 사람들이 압니다. 사람들 보기에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 같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속으로라도 끄떡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는 사람들이 볼 때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일 거야. 혹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착각이 아니라 진짜로 저 집사님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야. 곧 이 기쁨에 있어서만은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은 명령형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공로는 아니지만 그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평가받습니다.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이 기쁨도 그냥 기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그 통장에 쌓이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많이 기뻐한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사람은 마지막 날 분명히 평가받을 때 더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기쁨 통장이 있다면 얼마나 기쁨 통장에 저축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이 얼굴 찡그리고 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웃게 하십니다. 환하게 사십시오. 참 기쁘지 않습니까?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부터라도 더 웃으면서 꼭 웃으면서 행복이 표현되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통장은 두 번째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 이 표현은 과장법이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또한 이것은 강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또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속으로 기도하는 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 뭐 대피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기도든지 상관없습니다. 가능한 한 항상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얼만큼 저축하셨습니까? 기도 부자이신지요? 아니면 기도는 자신 없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자신 없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하고도 대화를 해야 좀 친해지죠. 하나님하고도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인데 기도해야, 대화해야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도 되는 겁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대화 없는 부부는 같이 살아도 별로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대화해야 사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믿고 나의 주로 받아들여 놓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 기도 못해요. 그것은 대피기도는 못한다는 말 제가 이해해요. 못하셔도 돼요. 대피기도. 그렇지만 기도는 못하면 안 돼요.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며 생각하며 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 부자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세 번째 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부자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는 모든 사건 또 모든 환경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헬라어상으로는 그냥 모든 그 부사구로 전치사의 모든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환경, 모든 시간 또는 모든 사람, 모든 어떤 것이든 됩니다. 모든 환경에, 모든 때에,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들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감사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상황에 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쁜 상황이면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면 모든 때를 안 붙이겠죠. 그러나 모든을 붙이면 모든 뒤에 있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뒤에 것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에 기도하라. 그러면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때에 기도하라. 어떤 때를 가리면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지요. 어떤 때든지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 때, 그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때문에가 그 환경이나 또는 사람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그 감사는 즉히 일시적인 것이겠지요. 감사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때만 감사하면 이 감사 통장이 굉장히 지금 잔고가 굉장히 없을 겁니다. 어쩌면 감사 한 번 하고 불평 두 번 해가지고 감사를 다 까먹어 버려서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통장에 조금 많이 감사가 채워져 있어서 감사 부자가 되어 있다면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 통장의 잔고가 비어 있으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세상에 돈이 없으면 조금 비참하기도 하고 건강이 없으면 조금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감사가 없으면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것이 가장 불쌍한 가난이 저는 감사 가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 부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사 통장에 지금까지 얼마나 채워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도 감사 통장에 이제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더 늘어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사람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따로 생각하면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고요. 사람께 감사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므로 그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사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도 진짜 감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까요?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것은 그냥 모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단순히 감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속에서 잘못되고 있는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요. 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경우는 감사보다는 회개해야 할 때도 더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 죄를 지으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으면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는데 그것은 절대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서 잘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하는 건데, 감사를 늘려서 감사 통장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하고 또 한 구절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구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인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사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1장 2절 3절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너희를 생각하며 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이 세 문구가 우리도 기억되지요. 믿음의 세 가지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이루어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많이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보면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앞에와 저 뒤에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특히 이 그냥 죄 지으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엉터리지요.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어가면서 감사하면 진짜 그 감사가 진짜 배기 감사가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람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감사 중에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나라 제1등 부자면 기독교인이 1등 부자가 됐어요. 그럼 되게 감사하겠죠? 1등이니까. 그런데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10등도 아니고 만등도 아니고 뭐 100만 등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다 흔한 거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제1등 부자라 할지라도 그 돈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영원한 세상에서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구원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저 영원한 세상에 가져갈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며 그 믿음은 위대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러기에 나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반복하고 아무리 더 많이 감사해도 사실은 부족하게 감사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 자녀라고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목사라고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날 진짜 기적처럼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짜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기에 고귀하기에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을 더 경험하면 그러면 진짜 또 이 감사하게 되지요. 때때로 이 믿음이 우리는 참 내가 믿음이 있나라고 싶을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일을 이루어간 역사를 이루어간 그 역사가 있을 때 참 믿음이 내 안에서 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더 담대한 믿음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여 믿음이 일을 하여서 참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참 힘든데 믿음이 역사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감사한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믿음이 역사하여서 일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보이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때 믿음이 더 일을 하지요. 내 안에서 믿음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짜 많이 감사하십시오. 내 안에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은 항상 일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은 더 진보할 수 있고 더 어려운 상황일수록 때로는 더 진보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렇게 믿음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믿음이 일하는 것을 보면 감사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만큼 좋은 감사도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많이 보고요, 많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밉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밉상으로 행동한 것을 감사할까요? 밉상으로 행동하면 내 마음이 상하고 아파 죽겠는데, 얄미워 죽겠는데, 짜증나고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밉상을 부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연약하다는 뜻이겠지요. 사람이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지하철 타고 가다가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대부분 자리를 양보할 겁니다. 그 사람 대신에 어떤 심부름 해주는 것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 기쁨으로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마음에 병든 사람들, 지하철에서 멀쩡한 사람이 앉았어요. 나는 옆에 할아버지 앉으시라고 이렇게 자리를 양보했는데 할아버지 안 앉고 옆에 있던 멀쩡한 사람이 후다닥 와서 앉아버렸어요. 얼마나 밉상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은 마음에 병든 사람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어쩌면 다리 아픈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밉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밉상으로 행동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는 건강하니까 직분도 멀쩡히 있으니까 되게 밉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밉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병들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을 다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다리를 일어나 줘야 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그 사람을 위해서도 때로는 일어나 주고 때로는 보듬어 주는 것이 진짜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청소를 하는데 어떤 분은 꼭 안 나오고 나 혼자 해요. 아유 진짜 미워. 얄미워 죽겠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으니 감사하지. 이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사랑하면서지요. 근데 사랑은 수고를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수고하는 사랑을 하면서 수고를 그 밉상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면 그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해가 아니라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게 진짜 좋은 감사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부자를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위해 있는 거라고. 밉상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밉상이 아닌 그 사람들 위에 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왜 나만 이래야 해? 절대 그러지 말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소망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있고 소망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은 진짜 감사 부자를 더 만듭니다. 진짜 힘든 상황이 있지요. 앞으로도 옆으로 다 막혀있는. 그러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하늘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하늘도 막혀있는 것처럼 보일 때들이 많아요.
그러할 때에 그러면 절망해야 하느냐, 불평해야 하느냐? 아니지요. 그러한 때에 소망을 갖는 거지요. 여기에 소망이 안 보이니까 저 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더 그렇습니다. 몸이 많이 아플 때에, 많이 힘들 때에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갈망하더라고요. 소망할 수 있고,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제도 소망했는데 오늘도 소망이 하니까 또 힘들어요. 소망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소망을 하는 것을 또 하나 더 채워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소망의 인내가 또 하나 더 쌓여가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서 인내하고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많이 좋은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보다 포인트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소망하면서 그 가운데 또 인내하면서 감사한다면 내가 소망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힘들 때 소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진짜 죽겠는데,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소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소망의 인내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감사 부자가 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펴보십시오. 나는 감사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감사 부자가 되십시오. 꼭 감사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불평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실제로는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감사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감사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상황에, 사건에,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 때문에 감사가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말아야 안아야 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직 감사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서 감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곳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곳에서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그 세 가지를 더 생각하면서 그 세 가지 일들을 이루어가십시오. 그럼 진짜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진짜 멋있고 진짜 좋고 진짜 귀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 부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는 마침표와 같다라는 그런 문장이 좀 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표가 없으면 아직 마치지 못한 거지요. 인생의 많은 일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지 않으면 아직 마친 것이 되지 못하고, 그냥 어떤 것 하나 이룬 것이 없이 그냥 평생 그냥 이룬 것 없이 사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지요. 인생의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공을 나에게 돌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라는 진실이 빠져 있어요. 진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온전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마친 일이 되지 못하고 항상 그 일은 교만과 무의미와 거짓과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참 이러한 일들이 사랑의 수고를 해놓고도 만약 감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도 마친 일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됨을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할 때 그 일의 마침이 되고 그 일은 진짜 내 인생에 타곡에 쌓이는 통장에 쌓이는 그 일들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없으면 어떤 일도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놓고도 그 일은 결국은 거짓이 되고 가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에 인정하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에 빈약하면 다른 모든 것도 다 빈약한 것이 된 거고요. 감사 부자가 되면 이제 이 살아온 인생들이 세월 허송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들은 이 감사로 마쳐야 합니다. 모든 일들은 감사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 부자가 되십시오. 감사 부자가 될 때 인생 부자도 될 것입니다. 참 이제부터라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진짜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또 더욱더 감사하기 위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